오늘은 좀 여러분들 정신을 더 바짝 차리시고 졸리우면 이 히팅도 좀 끄고 집중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정말 이 베드로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참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신앙의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중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만 사는 거라면 물불 안 가리고 돈 벌어서 실컷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먹고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가 이 땅에서 우리의 고민이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구리에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말씀 좋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는 이제 뭐 몇 번 안 나오셨지만 다른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나 들으라고 꼭 집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이것을 그냥 듣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삶의 완전한 지표로 기준으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다시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 속에 당신이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투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와서 조용히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성도들은 설교가 예배 순서의 한 부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가 살고 죽는 진지한 삶의 문제로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말씀에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설교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런데 나에게 화가 나는 거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받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형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결코 위로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당당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권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꼭 집어서 하는 얘기,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옆에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을 혹시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내가 좋으면 아멘, 싫으면 걸르거나 바꿔버리면 이게 이단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라고 그래서 결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 함께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권력과 힘을 가졌으나 제사장같이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이 서신이 쓰여질 때를 보자면 여러분 이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왕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어떤 사람 대접 못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베드로가 지금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까? 지지난주에 본문에는 우리가 그 왕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세상의 왕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그들을 이겨라. 그들의 불의를 니네들이 선하게 행동함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유를 가졌으나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고 사랑하며 종되며 공경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만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미얀마 사태 보고 계십니다. 제가 미얀마에 참 깊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 보면서 가슴 아프고 수많은 유혈 사태를 지켜봅니다. 자신들의 인권과 자유를 찾겠다고 그들은 정부군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부와 피를 흘리면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권을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피 흘렸던 역사적 경험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억울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며 고통을 받아야 되며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정부에 잘못한 것 없고 말 잘 듣고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짓누르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십시오, 서명하십시오, 나가십시오, 외치십시오, 자유 달라고 하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나가서 돌 던지자 그러면 편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불편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정부와 그러한 기득권에 대하여 왜 선한 행실로 맞대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자,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사환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환들아라는 말은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원어적으로 종과 노예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같은 자유가 없고 인격이 없는 대상이지만 종과 노예는 좀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종은 이 사환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조금 그래도 덜 고생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이케타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아주 힘든, 아주 정말 종 중에서도 최고 바닥을 치는 종을 말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좀 상상해 보시면 로마 시내 안에는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보다도 4배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 안에는 6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왜 노예를 끌어왔겠어요? 모든 허드렛 일과 일들은 다 노예들에게 맡겨놓고 로마 시민들은 먹고 놀고 자고 그냥 모든 일은 다 일은 저 노예들한테 맡겨놓고 종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그냥 신나게 인생을 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세운 거죠. 그러나 종들이라고 해서 다 노예들이라고 해서 종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은 아닙니다. 어떤 종은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일도 하고요. 또 어떤 보면 자기 안에서 또 거기도 권력이 있어서 하여튼 노예 중에서도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 일들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종들도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계속해서 정복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결혼할 수 없었고 다만 동거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예들이 애를 낳으면 그거는 주인의 재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가들의 책을 보면 이 주인들이 노예를 얼마나 몇 명이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많은 재산의 일부였지 인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당시를 보면 교인들, 소위 크리스찬들이 이 노예 계급, 종들 계급에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하급 천민들이 많았던 거죠. 종도 노예도 그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제일 많은 불만을 갖고 정부에 대하여, 시스템에 대하여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게 종들이며 노예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는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부와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너희들의 인권과 너희들의 자유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마틴 루터 킹처럼 또 수많은 인권주의자들처럼 왜 목숨을 걸고 이들의 인권을 구원하는 일이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제로 하는 것은 사회 사업, 또 사회를 섬기는 그 시스템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집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니까 자기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마치 무슬림들처럼, 지금은 그렇게 무슬림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이 마음이 무슬림이면 다 무슬림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가족과 종들도 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주인과 이 종이 같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같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소화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부분을, 어제까지는 종이었는데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일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종, 이 노예를 어떻게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종이, 노예가 이제 나의 형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우를 달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재산이었고 인격이 없던 자였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노예와 종이 나의 형제며 나의 가족이며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함께 소유하는 것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역할이 다른 것이지 그들에게 차별이나 억울한 것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기 전에 핍박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것에 제도가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이 오히려 먼저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 제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이 사회운동가들이 이 부분을 첫 번째 스텝을 하지 않고 두 번째부터 가서 욕하고 외치고 권리 찾겠다고 외치지만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세계의 어떤 문화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이 20세기 초반에 흑인들 문제, 이 또 레이시즘, 이 차별 문제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는 착한 행실로 형제로 맺고 누군가는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풀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땅의 백성됨을 이겨버릴 때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것을 운동으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100번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다시 쌓아놔 보셔도 더 큰 핍박이 와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로 싸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역할은 다릅니다만 우리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면 어떻고 종의 신분이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종을 놓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복음에 순종했던 겁니다.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게 먼저였던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현장에 가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는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일까 싶습니다. 우리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른 것에 배부르면서 마치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진정한 성도들은 세상의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운동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의 힘으로만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변하게 할 수 있는 주체자는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애써서 지금도 나가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운동하고 행동하고 땀 흘리고 또는 피 흘리는 그분들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하는 데서부터, 사람들에게 녹아지는 데서부터, 선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까지 우리가 말하는 건 다 거짓으로, 우리가 기회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이미 목적이 다르다라고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왜 전도 안 받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세 넓히려고 하는구나. 나 끌어다가 헌금 시키려고 하는구나. 나 끌어다가 니네 숫자 많은 것 하는 것 뿐이지 않나? 절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발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먼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21세기 이후 애프터 코비드-19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이슈들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이슈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연보호 문제입니다. 그린 문제, 에코 문제, 자동차도 이제 다 전기로 간다, 수소로 간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자연을 보호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 이슈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전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류를 만들어 놓고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다스린다는 개념을 좀 오해했는지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쓰레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찌꺼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리사이클링 하는 것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자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컵 하나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 썼다가 2번 쓰고 3번 쓰고, 가능하면 자기 개인 컵 가져 쓰고, 이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우습게 하는 겁니다. 법 지키려면 먼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봐봐요. 누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나? 저밖에 없어요. 밉게 보였는지. 예?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답답하지만. 예?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연보호, 그린, 에코 문제, 이런 것들 속에 사탄은 이미 그 안에 우리에게 시험될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21세기 일어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범신론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범신론, 팬티즘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 없는 것에 인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돌멩이를 깎아서 숭배하게 합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금으로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이런 것들 만듭니다. 여러분, 아바타나 여러 가지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연을 잘 섬기게 만드는 범신론이 우리 안에 창궐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깨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구별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사람처럼 영혼 있는 것처럼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기주의적인 그 대상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나 이 세상에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이 망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왜? 영혼이 없는 대상에 인격을 자꾸 부여하고 인간 스스로 만족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하려고 하다가 괜히 상처받는 분들 계실까 봐 애둘러서 지금 둘러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짐승에게 영혼 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로마 시대처럼 사람인데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려운 국가에서 태어나서 먹지 못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영혼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그 영적 싸움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와 바꾸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멀리 보고 더 일을 잘해야 되고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익분을 챙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하여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는 사회적인 차별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또 한 사람을 노예라 불러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같은 형제며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정말 깊은 믿음의 복음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일명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편지 쓴 서신서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거론하기를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종이 있습니다.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같이. 그랬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합니다. 오네시모를 전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무조건 어디서나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도 폐기해 버리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다. 근데 오네시모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주고 노예 자리에서 풀어주고 너 좀 이 사람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감옥 안에서 내 아들이 됐으니 너는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그 한마디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못돼 먹은 종입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 바울이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감옥에서 난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의 형제처럼 대하여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강력한 복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1절에 내려오면 온 걸 보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이제 오네시모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빌레몬을 찾아갔을 때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대통령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빌레몬처럼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제도를 파괴하거나 새로 고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의 뜻은 끈으로 묶었다, 세우다, 동요맨다, 매듭하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종 중에서도 힘들었던 종이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노젓는 종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노젓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끼리 싸워서 가라앉으면 그냥 발에 다 착고가 이만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노를 젓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때려도 못 일어나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 둘로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묶어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에 나도 죽었고, 그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았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것이며, 그 믿음을 나는 붙들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영광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것에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법을 지키며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더 아름다우며 더 고상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종은 나쁜 거예요. 노예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 종을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BTS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은 BTS 종이 되라면 서로 목숨 걸고 담배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바울의 고백이 거기 있었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그분과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매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동은 순종함의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육적인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늘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놀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나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보내신 것은 주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며 내가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판단 써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사랑하신 여러분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정확히 바라보면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없고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붙들고 그 사명을 다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권리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나의 권리를 이 땅에서 찾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복음의 권리를 위하여 나는 살았습니다. 같은 신앙의 원리는, 깊은 신앙의 원리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 땅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 야,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 옛날에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지금은 감옥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에 개척한다고 할 때 참 많은 억울한 소리 들었고 이상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주님 부르심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단어 참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내가 받아서 고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빗자루를 붙들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함을 받는다면 감사하지만 어떠한 내게 주어진 위치, 내가 하는 일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존경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바라볼 때 진정한 평온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역의 자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들 꼭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평안함과 주님 바라보는 믿음 붙들고 한번 내가 남아있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버리라.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아니라 정말 내가 성경 오래 마음 먹고 한번 1독부터 3독까지 내가 결단하고 해버리라. 그리고 내가 한번 기도해버리라. 주님 안에서 죽어버리라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오신다면 성경은 그 다음부터 사랑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붙들면 졸던 성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눈물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가 아닌 복음의 권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노예들이 되어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 이 길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귀한 위정자들 머리 위에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변화케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